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서 말씀, 익숙한 이야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습관적으로, 아니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고백됐을 거예요. 야, 감사해야지 그럼.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이지.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참 뻔뻔하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던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나머지 9명은 죄인일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서 확보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 구약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선택본문인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오늘 복음서 말씀에 등장했던 10명의 사람들처럼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왔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 싸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거기서 포로를 하나 끌고 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나아만의 그 집의 시종이었던 거죠. 이 여종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왔던, 자신의 조국을 유린하고 짓밟고 했던 이 적국의 장군, 지금은 자기의 주인이죠. 이 장군에게 그 한센병에서 나을 수 있는 치유의 방법과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게 보였습니다. 나의 원수인데, 우리 민족을 짓밟았던 이였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온, 전락시켰던 사람인데, 전쟁의 상처와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만큼 억울함이나 증오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그녀의 긍휼함. 이거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종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사마리아 땅에 예언자가 하나 있고 그를 통해서 기도받고 그를 통하면 이 병에서 나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사색이 되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는지 옷을 찢으면서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빌미가 분명하다. 이거 말이 되겠는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 이 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건 못 고칠 거 뻔하니 그거 구실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겠구나. 참 이상한 믿음이죠. 아직까지 이 나아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온 겁니다. 치유받으려고. 그런데 이 왕은 그런 상황과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망하게 됐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맨날 이럽니다. 오늘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참 묘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것이고 내 인생은 망할 거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 그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무언가 뾰족한 수라도 있는 것처럼 아주 의연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도착하거든 그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달라. 자, 대국의 2인자입니다. 아람 땅에 이스라엘을 유리할 만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2인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를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무사히 이 위기를 잘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정작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시종 하나를 내보내서 나아만에게 그냥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 앞에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시오. 강에 들어가서 씻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나병을 나으려고 온 거예요.
그는 지금 몸을 씻을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말 맞다나 강이라고 하면 이 아람 땅에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이런 처신은 자신을 업수히 여기고 자기의 나라 아람을 모욕하는, 모욕 주기 위한 이런 일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깔봤으면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외교적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나아만은 그 종들의 이 지혜로운 권유에 따라서 결국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고요. 7번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나병이 나았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본문의 메시지 뻔하죠. 믿음은 무엇이냐? 아무리 터무니없고 내 생각엔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도 기꺼이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기에 의문점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전체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돼요. 이 전체 이야기 속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3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아만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봤는데 이 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시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나아만, 게하시. 이 중에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죠? 나아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상한 일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오늘 나병을 고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평생 엘리사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 백성이었던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평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다. 이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나아만 이방인이 나병에서 나았다면 하나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던 게하시에게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시대의 흐름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이 게하시. 그 게하시의 모습은 당시 북쪽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아람 장군 나아만은 치명적인 불치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주 명확한 거죠. 구원, 우리 인생과 삶의 참된 기쁨과 해방과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종교적인 정체성, 소속, 혈통, 민족, 신앙적인 이력이나 업적 이런 데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대할 수 있었느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처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무능하고 절망이고 인생과 삶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에 떨어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영적이다 하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속된 말로 하면 잘 들여다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들을 찾아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수록,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엄습해올수록 내 인생을 망했다라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구약의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에도 동일한 환자들이 등장하죠.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치유됐죠. 둘 다 그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런 기적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 말씀, 이독서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그런 병고침, 놀라운 기적과는 아주 무관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개역개정판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고 읽으시죠, 쉽게. 사람들은 1세기 초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상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뭔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이런 이상적 교회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자기 목회 후보생이며 자기 후배이기도 하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다루라고 어떻게 돌보라고 지금 권면했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잘 엄히 가르치라고. 뒤집어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말다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초기 교회 안에도 말다툼이란 게 있었대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모이는 곳에 다툼이 없는 곳은 없더라고요. 처음엔 다 좋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엔 다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쉬워지고 쉽게 대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문해 볼까요? 그 다툼의 중심에 있는 건 뭘까요? 대부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말로 인한 다툼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걸 거예요. 나 좀 잘나 보이지 않아? 자기 자랑하거나 너 그게 뭐냐? 깔보거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정죄하거나 그게 뭐냐? 핀잔 주거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교회 안의 말다툼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말다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이단 논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단 논쟁,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것 갖고 지금 본질적인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죠?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냐 아니냐 투쟁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했습니까? 뭘 알고 싶으셨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별하려고 하셨죠?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언제나 그의 입속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마다 이 한 문구를 꼭 잃지 않고 맨 먼저 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상투적으로 들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성찬, 떡을 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애찬도 나누고 성찬도 합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나눔도 하고 섬김도 이루어지고 있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 그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의 터전 그 위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칭찬받는 세련된 교양인이 된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세련됐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핵심 사건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오늘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마다 다양한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교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도 하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거창한 구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히 되물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무관한 신변 잡기, 또는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 규모를 어떻게 유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고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고민, 또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교적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 그렇게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가 답인가? 너의 인생에는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답인가라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늘 교회, 한국 교회가 다 위축되고 있는데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지금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감안하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우리들 자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이탈되고 있는지, 왜 그런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들 있습니다. 뭘까요? 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향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복주의죠. 돈 때문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이미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이단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단은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단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들 이단인 거. 하는 짓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복주의는 구별이 안 가요. 기복주의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는 소원을 비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죠? 내 것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얻어내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정말 실감하며 살고 있느냐라고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비아냥받고 있습니까? 땅 부자라고 비아냥받고 있어요. 교단 총회가 지금 곳곳마다 이루어졌고 다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교단별로 이루어진 총회는 이권 다툼의 자리로 얼룩진 지 오래됐습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자, 신다답게 처신하며 살자, 교회를 갱신하자, 새롭게 되자, 이런 구호들은 많은데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만약에 이 바울이 오늘 살아 돌아와서 이곳에 우리의 교회 현실에 와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 현안의 문제를 두고 조언을 해준다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찾아오면 우리의 교회를 해서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 신약성경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바울은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믿노라.
지금 다른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말다툼도 일어나고 어떤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뭐 서로 당파가 이루어져서 싸움이 나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도 바울은 꼭 그런 얘기만 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합시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말을 아끼고 이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렇게밖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노라. 그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갈등에 내몰렸던 고린도 교회, 그 심각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전했던 대안은 뭐였냐면, 해결책은 뭐였냐면 복음을 변증하는 것뿐이었어요. 복음이 뭐냐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가 그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을 가늠한다라는 거죠. 그가 전했던 복음이 뭘까요?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다시 사신 예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 교회를 잘 양육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이끌어가기 가장 중요한 최선의 가르침이라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했을 때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왜일까요? 교회의 정체성, 신앙인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곳에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아니, 역사상 그런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미숙하기도 하고요.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에 잇대어 있는 한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련된 사람이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교회인지 아니를 가늠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완성도나 윤리적인 열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대하고 있는 태도, 그 복음에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규정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7장 복음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에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잘 읽으셨군요. 10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구였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왜 말들을 못하세요? 10명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9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9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괘씸하고 고약한 놈들.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죠? 근데 당연히 할 것도 안 하는 이런 괘씸한 신앙인들. 그럼 이들은 잘못한 걸까요? 이는 죄인입니까? 그럼 뒤집어서 사마리아인은 왜 칭찬받아야 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 보여주고 병 고침 받고 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얘기하신 적 있나요?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유대교의 정결 예법에 따른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자, 이 10명의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려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가서 누구한테 보이고 와라.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러고 딸려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그런다고 몸이 낫냐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좀 나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못 갑니다. 나머지 9명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갔어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보였어요. 지시받은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뭘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눈에는 이 9명은 괘씸한 놈들입니까? 굳이 9명에게서 책망거리를 찾으려는 수고를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명 칭찬받은 사마리아님 왜 칭찬받았을까? 그가 얻은 건 무엇일까? 여기에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근원적인 사건을 전혀 모르면서 저런 놈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책망에 떨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경외로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돌아온 게 왜 핵심이냐면 이 병의 나음을 입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서 그래요. 병이 낫는 것에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병이 나으면 그것을 누릴 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병이 낫다라는 사실에 우리 감동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 하시죠? 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마 초를 딱 채고 보면 묻고 싶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리시죠?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 모든 죽음의 힘 앞에서도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하며 살고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는 허투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이 단어 하나도 완전 달라요. 그런데 주어진 삶, 매일의 일상,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 숱한 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지금 감동하지 못할 만큼 냉담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근데 뭐가 놀라워? 이미 우리는 그만큼 상투적인 신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구원하시고 있다. 나를 붙들고 살려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왔고 내 스스로 살고 있으며 내 스스로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건 다 내 덕이고 몸부림치는 것은 나이고 이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죠?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고 불평이 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삶에 짓눌리고 영혼이 찌부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본다면 내쳐진 이방인, 기준에서 탈락한 실패자, 죄인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헉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보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업수히 여겼던 저런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만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의 저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결국 뭐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우리들의 정체성과 소속,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쌓아 올렸던 업적,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지 100년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경력, 내가 어떤 회장을 지나고 선교지에 얼마만큼 헌금을 했으며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머지 9명은 못 들었고 이 사람만 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칭찬이 이 내용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었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기준대로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10명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10명 모두 다 병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10명 다 우리 기준대로라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습니까? 이런 분들 10명, 이 사람들 오늘 여기에 자리 부르면요. 교회마다 가서 간증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고 계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 우리가 믿음이라 정의 내렸던 거하고 예수님 보는 기준이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이런 것들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까요?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올해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체 다른 종교와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구별되는 것인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기독교 신앙에 발 딛고 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집사가 되고 때가 이르면 권사가 되고 때가 이르면 장로가 됩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에 대한 익숙함은 자꾸자꾸 쌓여가는데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입에는 배워요, 예수님이란 말이.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교리, 이게 뭘 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대체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건가요, 이게? 예수 믿으세요? 어떤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 그날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살았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단순한 정보로 알고 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들을 실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매섭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살아야 되기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그리고 이런 예수를 만나고 있노라 말할 게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걸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실제로는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물음을 던지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넌 믿음이 없어, 너 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 이런 꾸중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더 잘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어떤 것들을 잘 해냈는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신앙인인 우리들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일, 그분을 실감하고 오늘의 내 삶과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공포와 절망으로 내몰린 여러분의 오늘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계십니까? 내 비어있는 은행 잔고 때문에 내몰려있는 오늘 하루,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계시죠? 예수를 찾아왔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지금 목격했어요. 생명의 차원, 영생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내 종교적 업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지난주 본문도 우리 그렇게 읽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의 이야기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보이지 않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지난해 속회 때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믿음을 뭐라 생각하냐면 좋은 집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는 이런 명성 있는 목회하는 걸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은 하나입니다. 바라는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것,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질병이 낫는 것 정도로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앞서 다른 9명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도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에서 낫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수준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분이 기꺼이 나를 당신과 한 몸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씀 되게 애매하고 되게 무감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사건에 우리가 닿지 않는 한 상투적이고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건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이런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며 경험입니다. 이걸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과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의 문제,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세계를 엿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흥분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세대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으니 어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냐는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분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감싸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건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시요 방패와 병거가 되십니다. 그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분 하나님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다리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돌아갔던 나머지 9,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그들도 병이 나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아서 잘못이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가 왜 돌아왔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 경험 안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고 구원의 현실성이란 것은 도덕이나 윤리,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복음에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정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어둠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를 넉넉히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영혼이 뛰어야 됩니다.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비루해지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죽음의 땅에서 삶을 길어올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그 경험 안에서 삶이, 인생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숙합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지금도 타인에게 칼처럼, 가시처럼 날카롭게 상처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복음에 잇대어져 있는 한 우리는 주님과 한 운명 공동체인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서 구원의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돈과 업적과 성공에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